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공부하고 있죠. 몇 페이지죠? 자매님? 218페이지죠. 218페이지 맨 위에 해서 오늘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선지자직, 다음에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직, 영원한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중보자지요. 말씀의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역과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의 중보자다. 율법의 중보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경 66권을 갖다가 또 율법이라고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조성하신 분이죠. 그렇죠? 율법을 조성하신 분이고 또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또 율법 위에 은혜의 옷을 입히신 분이시고 율법의 해석자이시고 율법의 중보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또 예수님은 그 제사장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그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죠.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터에 깔고 중보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는 중개자다. 계속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대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죠.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고 계속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개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언자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지자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때요? 왕직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8페이지에서 오늘은 219까지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특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으십시오. 첫째는 그분은 영원부터 아버지 지나는 것과 둘째로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과 평화의 왕이시다. 자,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사야의 고백. 이사야가 이제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어때요?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예수님은 펠렛이다. 기묘자이시다. 기묘자. 기묘하신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요 에처, 그분은 상담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어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은 기뽀로, 엘 기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아비 아드,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드 샬롬, 평강의 황태자,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시다. 아비 아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어때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출생하시,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다. 인간의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출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전에 발생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관계성을 생각할 때도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때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신성의 원천이 되신다. 이걸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이시다. 아비아도 영원한 아버지시고 사드 샬롬, 그 사드가 황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황태자는 멜렉하고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시다. 자,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라는 이 명칭이 신성의 위격에 혼동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사용된 용어로서 그분이 영원의 창조자이심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응? 자, 저를 보세요.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 종속론을 갖게 돼요. 아버지 밑에 아드님이 계시고 아드님 밑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게 종속론이에요. 그것은 삼신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관계성을 공부할 때 많이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고 더 크신 위격도 없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은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동등성이 있죠. 그죠?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면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좀 예수님이 서운하실 것 같고 또 성령님이 서운하실 것 같고 또 예수님에게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서운할 것 같고 성령님이 서운할 것 같고 또 성령님에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서운할 것 같고 예수님이 좀 서운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진 적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지금 껄쩍지근함이 있지 않아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도를 심도 있게 안 한 거가 되고 또 하나는 그거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딱 하면 그 사람 천재예요. 저는 천재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천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십니다. 더 크신 위격도 없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아드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드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드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갖다가 이거를 잘 우리가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참 이게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드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삼위일체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이런 그 관계성 가운데서 서로 이런 그 함수 관계라고 말할까요?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참 신비스러운 건데,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지는 게 어느 날 딱 삼위일체 진리로 관계성과 동등 속으로 딱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아드님이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뜻을 이행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행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드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했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드님의 영이시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드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러한 은혜가 참 이거는 뭐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터득이 돼요.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아드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당신의 영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은 바로 영원한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이시다. 자, 여기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자, 다른 왕국들은 변하고 끝이 나지만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봤죠? 뜬 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그냥 그 네 왕국을 다 부시고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멜레크 말라크,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요.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스 바실레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 살펴봤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본 거는 시편 72편 말씀이죠. 다윗이 기도하죠. 내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에 오면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같이 쓰고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 공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 무슨 나라다? 무슨 나라예요? 체다카 말라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그 다음에 평강의 나라다. 그리고 은혜의 나라다. 그리고 뭡니까? 은혜의 나라고, 그리고 확장되는 나라고, 두려워하는 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어때요? 성령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다. 그리고 어때요? 지혜의 나라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과거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스림받고 순종하는 나라다. 이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바른 교리의 나라다. 이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나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나라다. 누룩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라다. 그 진주와 보물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나라다. 그물 비유를 가지고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나라다. 이걸 공부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나라는 어때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올람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영원한 나라다. 이 다니엘이 쓰고 있음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는 땅과 하늘에 걸쳐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임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의를 해가지고 몇십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면서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더불어 함께 그렇게 지어져가는 존재들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에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교리는 무엇인가?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본성이나 뇌에 의해서 지은 것은 무엇을 시들어버린 풀과 같이 순간적인 것과 우리가 함께로 가진 것은 그곳에 들지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속적이다.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자,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모두 다 여기로 보면 산산이 박살내고 깨트려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식으로 일반 은총은 어때요? 특별 은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을 위한 신여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서 그 일반 은총이잖아요.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의 신여잖아요. 저는 그거 다 못 봤어요. 근데 하도 그걸 보고 주영이가 울었다 그래가지고, 저 녀석이 그냥 영화 보면서 그렇게 울고 또 집에 가서 또 울더래요. 그걸 생각하면서, 저 녀석이 왜 울었지?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볼 수 있는 그 정보는 유튜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쫙 하고 OST 나오고 쫙 하면 그걸 보면서 추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런 것 때문에 울었구나. 그래서 저 녀석이 감성적으로 상당히 예민하네. 라고 하는데 저도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제가 대성통곡 한 건 새벽 기도 때예요. 하는데 저한테 그게 뭐로 다가왔냐면은 그 단종으로 나왔던 그 배우가 걔가 그냥 한 달 동안에 단종의 역을 하기 위해서 굶어서 15kg를 뺐다 그러더라고요. 굶어서 15kg를 빼야 단종의 그 허무하고 슬픈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단종을 역을 하면서의 그 눈빛을 보면서 저한테는 그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저는 그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미지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예요? 유해진이 한 게 뭐죠? 예, 엄홍도죠. 엄홍도의 역은 그게 저한테 다가온 게 니고데모로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나중에 그 장사 지낸, 그리고 그 매양이의 그 눈빛 그냥 뭐 가만히 들여다보고 단종을 이렇게 해보고 이마에다가 촥 이렇게 하는 이거 그냥 참 물수거는 거니 보면서 저한테 연상되는 게 막달라 마리아가 연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저는 대성통곡한 거예요. 나는 정말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로마의 그런 그 압제하에서, 그리고 그 헤롯 땅들 그 눈이 시퍼런 그놈들 앞에서 그게 목숨 내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준비할 때 옥합을 깨드리고 쫙 하는 그 마리아의, 야,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야,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저한테는 그 다가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정이 저한테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 나온 한 명의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의 그 표정 연기들, 유해진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매양이의 그런 정말 그 배우들의 걸 보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자,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의 신형인데 우리가 특별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일반 은총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한번 그런 시각으로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정몽주의 시도 떠올리게 되고 성산문의 시도 떠올리면서, 그래서 라브, 홀로스 카르디아라고 하는 온통 제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과연 내가 하고 있는가? 정몽주가 이런 시를 짓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야,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레브 홀로스 카르디아, 내가 온통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에오로지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야, 그 성산문의 시도 멋있죠, 그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낭낭장송이 되어 있어. 백설이 만곤곤 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이야, 어때요? 정말 내 단종만을 사랑하겠다. 저한테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레브 홀로스 카르디아를 더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백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진짜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이 유행가인데요.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정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제 나름대로는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보면서 한번 이미지화를 시켜서, 단순한 우리가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의 신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반 은총을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시켜서 한번 이렇게 그 영화를 보시면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
주님, 진짜 주님이에요. 진짜 예수님, 제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제가 당신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저는 당신의 신부지요. 당신의 신부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가 끝나고 호세아서를 공부하면 호세아가 가르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난 여자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호세아의 굉장히 큰 주제예요. 너무너무 큰 주제죠. 정말 왕 되신 예수님, 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경의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설교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무엇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인격적 만남이 없는 가운데서 제가 강하게 말하면 목사 돼도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하고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함이 가득 차지, 그게 없는 가운데서 그 목사가 종교인이지, 그 장로가 종교인이지, 권사가 종교인이지, 집사가 종교인이지. 그리고 아무리 종교생활 잘해봐요, 아무리 헌신 많이 해봐,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헌신을 보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응?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말해요. 선지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니네 놈들은 나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 가운데서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섬기지 않는 너희들이 내 비위를 맞춘다고? 응? 나한테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항상 나에게 말을 하지, 거래를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우상화시켜서 너희는 나를 바알신처럼 섬기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놈들이지 나를 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광의 보좌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칭찬도 받을 수 있고 환호도 받을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헌신자라고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 모른다.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았고 내가 예배당도 건축했는데 저를 모른다고요? 나는 몰라. 참 두렵잖아요. 그죠? 자,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지식이 어떠서 몰라도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난 당신이 내 전부예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을 막 울리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 마음을 막
그냥 그 떨림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떨림이 막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저는 이 복음이요, 내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예수님 피가 흘러요. 예수님 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가 저한테 쫄쫄 흘러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요. 연약하고 나약해도 제가 정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레브, 홀로스 카르디아, 정말 제가 일편단심 민들레로 정말 주님과의 사랑을 제가 지키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다른 것이 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음에 네페시, 홀로스 푸시케, 제가 온통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제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제가 충성입니다. 당신 앞에 제가 충성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홀로스, 그다음에 메오두, 홀로스 이스키스, 힘을 다해서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이것은 뭐냐면 제가 정말 당신 앞에 헌신하는 사랑을 살길 원합니다. 홀로스 디오네이아, 온통 뜻을 다해서 제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 인격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꺼이 순종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는 환호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뭐 광고도 좀 많이 하시고 책에도 어떤 시편성도 좀 하지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열심히 하지만 그거에서 환호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채색하지 말고 사세요.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하면 그거 채색하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은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은 그 삶은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만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심은 것이, 그것이 돋아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당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의 관을 입혀서 그걸 상급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위의 사실에서 나오는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다. 그분은 그 백성을 위해서 평화를 획득한 평화의 획득자, 원인 근거이시다.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적인 평화를 누리게 하는 원인이다. 네,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네? 평강의 은총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제가 아까 중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중보를 계속하기 때문에 중개자. 그죠? 이 평강의 은총을 주시는 분. 자, 평강의 은총, 해방론적인 측면에서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칭의의 은총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권론적인 측면에서의 은총은 바로 성화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가장 고급진 자유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를 갖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계속 유지보존시키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인 거예요. 영원한 평강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강의 왕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 죽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고,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내가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칭의의 은총이기도 하죠.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이죠.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 이 성화의 은총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성숙된 고급된 자유인 해방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카톡에 그런 말씀을 썼어요. 그 느부갓네살 나오는 그 3장 말씀을 쓰면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면서 그걸 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때, 이런 평강의 은총을 줬을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체다카와 미시파트, 의로운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지만 거기에 딱 달라붙는 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딱 달라붙는 게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기억력이, 아이고 참, 오만방자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에? 우리 장로님, 하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몰라요. 자, 하나님 연세 앞에 장로님 연세는 어떤 연세입니까? 한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닌 거죠. 나이가 그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내가 이제 목사님 40애들은 별로예요. 50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60이 60이 돼서 침침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제는 기억력도 까물까물하고, 아이고 정말 꼴값을 해요. 70이 돼서 80이 돼서 90이 돼서 하나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 네가 그 앞에서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항상 애기예요. 우리는 애기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항상 자라가야 되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럼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깨달으려고 하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몰라도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암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 생각을 해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자랑하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나라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하로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맺혀지질 않아요. 그건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귀하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야 시절을 쫓아 뭘 맺으며? 과실을 맺는다. 너희들이 그래야 이 열매가 돋아나서 그것이 자라간다.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야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첼라의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성숙의 번영의 은총이 있어질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면적인 복과 외면적인 복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평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는 어떤 본질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둘째로 우리의 양심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셋째로 사람 사이의 평화를 누리기 때문이다. 이 사람 사이의 평화는 앞의 두 가지 평화에서 빛나는 것이다.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둘째로 우리가 양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세 번째는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기 때문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양심이라고 하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양심. 응? 자, 양심에 털 났다. 저거 보니까 완전히 양심에 털 났어. 양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 양심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어를 말하는 게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science라고 하는 단어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의 집합체가 절 보세요. 지식의 집합체가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 그래서 양심은 이 지식의 집합체다. 그래서 양심은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영적인 법이에요. 영적인 법. 경건의 법이에요. 경건한 것. 경건의 법이 양심의 법이죠. 다음에 그 정치적인 법이에요. 정적인 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시민법과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특별은총의 법, 일반은총의 법의 집합체가 이게 양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특별은총의 법이 없는 사람들의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그 양심은 아무리 양심대로 산다고 해도 그 양심은 이미 어떤 양심일까요? 반쪽짜리 양심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요, 그건 이미 털난 양심이야. 참 이런 얘기하기 거시기 하지만,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양심이 그게 양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시민법과 도덕법을 안 지키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요령 있게. 아주 잔머리만 쏙쏙 쓰고 살아가잖아요. 양심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의 집합체가 양심이다. 그러면 이 양심의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정적인 법과 이 세상의 시민법과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양심이다. 이게 콘사이어스다. 그러면 이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감각이 센수스라 그래. 그런 감각이에요.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이미 더럽혀진 거죠. 그런 양심,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센수스, 감각이 바로 양심이다. 두 번째 양심은 뭐냐면은, 그래서 거기서 파생이 돼요. 그 양심은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센수스예요. 그렇죠? 공적 질서가 있잖아요. 퍼블릭한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일반은총으로 말하면 어때요? 대통령한테 함부로 무례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안 맞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래도 이재명 이름은 어때요? 그 양심이 이미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 무지한 거예요. 그 양심은 이미 어때요? 굉장히 그 양심은 그 성한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은 그러잖아요. 콘사이언스는 반드시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다. 사이언스는 특별 은총의 법과 일반 은총의 법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센수스 감각인데 그것이 상실됐는데 뭔 놈의 공적 질서 앞에서 순종을 하겠어요. 순종해야죠. 병원에 가면 앞에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 말에 순종을 해야죠. 응? 오늘 혈액 검사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죠. 오늘 엑스레이 순종해야죠. 의사 말에 나이가 어려도 순종해야죠. 교통순경 말에 순종을 해야죠. 구청 직원 말에 순종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공적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공적 질서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예?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서 선생을 팬다라는 게, 이게, 걔네들은 그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또 양심은요, 우리 안에 1,000명의 증인이 있어요. 1,000명의 증언에 살아있는 그런 양심이 돼야 돼요. 증거와 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은 뭐라고 말하냐면 1,000명이 살아있는 증인이 네가 하는 일을 다 내가 감시하고 거기에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증거와 증명을 한다. 이런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심은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때요? 막 그냥 물어뜯어서 자극을 주는 이런 양심이 돼야 돼요.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양심이 물어뜯어가지고 아파하고 막 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양심. 트럼프처럼 도덕적 모랄리스트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나의 도덕적인 모랄리스트다. 내가 내 양심. 그건 미친 거죠, 완전히. 우리는 내적인 순결함이에요. 이 양심과에 우리가 어때요? 평화를 누릴 줄 알아야 되겠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양심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이 양심에서 이것이 파손되면 어때요? 양심이 파손되면 믿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 양심의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나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양심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 이 평화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다윗의 왕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에스겔 그 48장에 보면 성전의 문지기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 평화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 왕자 위에 세워진다. 이게 특별 은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해보면 어때요? 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에? 철학자들은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걔들은 다 그 세상적인 그런 도덕적 모랄리스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평안을 누가 줍니까?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절 보십시오. 신부 수업을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하잖아. 엄마한테 배우잖아. 그죠? 그리스도인의 신부 수업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교회 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때요? 성령님, 당신의 영인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갖다가 신부로 만날 치장해 주잖아요. 야, 머리 좀 그렇게 이쁘게 하고, 눈썹 아이라인도 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하고, 너 좀 광대뼈 나중에 여기 좀 여기 해서 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신부 수업을 하잖아요. 신부 수업 쫙 일평생 시켜줘서.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게 예복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데 잔치에 예복을 입고 나가지 않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왕이 어찌 미녀 네가 예복을 입지? 저놈 쫓아내라. 여러분, 교회에서 신부 수업을,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 수업 배워서 배우는 게 우리가 영혼의 그런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눈부터 발끝까지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것처럼, 신부가 아름다운 것처럼 이런 신부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평생 이 신부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부 수업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그 양아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이게 천국 잔치에 이게 들어가겠어요? 쫓아내죠. 예복을 안 입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날에도 절대 졸면 안 돼요. 예? 설교할 때 딴 데 보면 안 돼요. 그저 목사님 딱 쳐다봐야 돼요. 예? 딴 데 보는 사람들은 이미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알아요. 몇십 년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은 보면 어때? 제가 옛날에 그분은 설교하면 그분은 교회 와서 설교하면 이러고 있다니까. 벽을 보고 있다니까. 몇 년 동안. 저 사람 왜 저럴까? 그 심각한 거예요. 응? 목사님이 뭘 말씀하는가 잘해서 적기도 하고, 그리고 물어도 보고 하면은 어때요?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죠. 그렇게 하는 데가 교회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단장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서 잘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얼마간이라도 그분의 왕직의 영예에 참여자가 되는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인 왕직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전쟁의 마지막이 뭐냐면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때요?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거죠. 사탄의 여러분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이 뭔데? 예? 참 날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예? 사탄은 절 보세요.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써요. 이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써요. 사탄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다스림 받는 거는 뭡니까?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왕직에 참여할 수가 없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에게 내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직에 삼중직임에 참여가 안 되죠. 왜요? 그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냥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사탄의 하수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삼중직임에 참여가 되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은 다르다. 섭리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해서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린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 세 가지가 있는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본인이 알아요. 두 번째, 그 사람은 자기가 양자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업이 됐습니다. 교회가 내 영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이 없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 죄를 도려낼 줄 알고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생활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콘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콘텐츠를 따라가는 것은 어때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라니까. 네? 자, 이 특별히 40대 요 형제들 마찬가지야.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콘텐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면 여러분은 바람난 거예요. 바람난 거야. 예? 바람난 여자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TV 잠깐 볼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머리 식히려고 보니까. 그런데 세상 콘텐츠는 제가 말하는 세상 콘텐츠는 그게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콘텐츠, 아주 자극적인 거, 거기에 습관이 되고 안착이 되면 그건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건 바람낸 여자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린 착각하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혹시 그 이벤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달래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게 바알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놈아 네가 나를 우상화시킨 거, 우상화한 거야. 그게 바알신이야. 너는 내게 원하는 것만 너는 누리려고 하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는 너는 안 살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악마와 세상의 대적으로부터 나오는 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왕가 사는 남자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라. 응? 그들이 단종의 그 에오라지 사랑, 원래 거기 나오는 어몽도는 원래 그 아전이었어요. 그 마을의 아전을 갖다가 그렇게 패러디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거기 누굽니까? 그 궁녀도 원래는 6명이에요. 한 명으로 그렇게 해서 6명 하면 너무너무 난해하니까 한 명으로 그렇게 압축시켜서 없는 그런 실존 인물이 아니죠. 가상적 인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미지를 해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어몽도와 매영이가 그렇게 그 단종을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는지. 응?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큰 은혜를 누리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일반 은총은 그 순간으로 끝쳐요. 응? 하지만 의미가 있다.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일편단심 민들레로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야. 응?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왕 되신 사역에 참여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왕직에 참여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